제가 남강교회에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유치부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9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남강교회의 첫 인상은, 저는 겉으로 볼 때 첫 인상은 빨간 벽돌, 고풍스럽고 멋지구나, 어떻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에 깊숙이는 못 들어와 봤지만 유치부를 통해서 보니 찬양단이 참 많더라고요. 찬양단, 엘리엘 찬양단, 또 아이노스, 라온, 글로리아, 또한 예배 안에 찬양단이 참 많아서 저는 찬양단을 통해서 많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 남강교회의 좋은 점은 보니까 3040 세대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참 많구나.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또 유치부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 교회, 남강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그래서 남강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누가 아멘 하셨는데, 예배 시간마다 가끔씩 이제 아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또 저는 이제 또 교육자로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서로 말씀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호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듣는 자 받는 자가 함께 아멘을 통해서 저는 참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들릴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고, 그렇고 이 아멘이라는 소리는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하고 서로 듣는 자, 전하는 자 호응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되고 다 같이 힘이 되는 귀한 남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저는 제목에 나와 있지만 칭송받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일까? 어떠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교회를 겉으로 보면 십자가가 높이 쏟아져 있고 보이고, 또한 종탑이 있는 건물을 떠올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주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특색이 있고 또 다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죠? 가정도 보면 각 가정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가정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조용조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활발한 가정, 말을 많이 하는 가정, 왔다 갔다 분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후자입니다. 저희 가정은 참 분주하고 활발합니다. 저는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이제 대구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1남 5녀 중에 딸이 참 많습니다. 1남 5녀 중에 넷째 딸.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분주하고 이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결혼을 4형제만 있는 남자들만 4명 있는 가정에 딱 가서 보니까 참
건음하겠다. 말수가 참 적겠고 점잖은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자들 가정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가정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딸들 가정은 참 말이 많고 이런데 아들들이 그렇게 말 많은 가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오죽하면 시끄러워 죽겠대. 모이면 명절 때마다 모이면 시끄러워 죽겠다. 입 좀 다물어라 하면서 그렇게 모이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말을 안 합니다. 아낍니다. 저희들까지 말을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무슨 뜻입니까? 화목한 가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마다 다 가정의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우리의 명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들은 어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각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남강교회는 어떠한 분위기를 전해지고 있습니까? 대구 남강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칭송받는 남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특히 교회가 지역사회에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성도가 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할 때에 이 소리가 강도 높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생활상이 어떠했길래 오늘날, 기독교가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돌아가야 할 원형이 바로 초대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기원 후 30년 경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4세기 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형성되었던 기독교의 총체적 명칭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기원 후 30년 직후의 교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교회상은 아마도 최초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전제하고서 여기에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생활상 어떠했을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어떠한 생활을 하였길래,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어떠한 특색이 있길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참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꼭꼭 씹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생긴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한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도마에게 직접 본인을 나타나 보이시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기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를 받게 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는 형성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원래의 상은 어땠을까? 첫 번째,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5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말입니까? 유무상통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부조를 통해 또한 그들이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되 과함이 없고 모자라서 궁핍하지 않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또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유교의 몇몇 종파에서는 이 같은 공동 소유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공동 소유를 그 근본 이념으로 채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공동 소유 생활과 그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자는 초대 교회의 공동생활은 성도 상호 간의 영적 일체감이 서로를 물질의 소유를 나누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해결된 것 또한 통제로 인한 사회제도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공동소유를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 모델로 우리는 삼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상호 영적, 물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궁핍 속에 처해 있는 교회를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홀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약간 이분법적인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정말 또한 개교의 중심 교회, 큰 교회, 시골 교회, 심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성도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교회의 중심주의, 이기주의 또한 이러한 결과로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며 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관리할 책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할 책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자녀를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남강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도 부족한 자도
너무 풍부해서 넘치는 자도 없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전해져서 지역사회에 칭송받고, 또한 남강교회는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구나, 남강교회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남강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에 전력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마음이 같이 아니면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썼습니다.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찬송하는데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모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는 것. 이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에 새겨지고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한 주 동안도 나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떻게 영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에 흩어져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주님에게 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였죠. 전도하려고 우리는 이제 10월 달에 전도 총동원 주일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전도하러 나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듣는 자들은 그들이 오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어디에 있을까? 오지 않을까? 올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자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무엇을 위해 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시작. 그들이 내 손은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말씀 잠시 비추어 주시면 그들이 세상 사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에다 카할입니다.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러 모으다입니다. 회집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모임과 교제가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단의 술수와 직결된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단의 술수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과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성적 바깥들에 모여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로 모이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소리내어 찬양하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안 돼, 모이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입을 벌려 찬양하면 안 돼. 아닙니다.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편리한 고통수단, 요즘에는 너무 지척에 교회를 두고서도 참다운 모임과 교제가 날로 줄어듭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님들만 하면 되지, 직분자들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대다수의 성도들은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열심히 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리면 분주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교회에 모여라 할 때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할 때에 교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대형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를 이용할지라도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남강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조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엘리엘 찬양단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미는, 찬양은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찬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상황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월한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따라서 성도들은 대내외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쉬운 가운데, 너무 편안한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보다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우리 폭풍 앞에 놓여있는 촛불 같은 그러한 신세였으나 이 성도님들은 입을 열어 주의 역사를 찬미하며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성가대를 앞장서서 먼저 찬양대를 앞장 세웠습니다. 다윗은 예배 시 사용하는 찬양대를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교회 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 9가지 열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내 안에 희락이 있는 것은 기쁨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으니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히고, 기쁘니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예배드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할 줄로 간절히 믿고 오늘도 칭송받는 남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남강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남강교회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